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가림막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날마다 이 기록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들 좀 둔감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충격적인 게 전주 확진자가 1000명 넘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했거든요. 1000명이 넘어서는 숫자에 내일이면 대한민국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남 탓만 할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탓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4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4장에서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경배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새롭게 소개하는데 환난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환난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환난 시대로 들어가는 대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환난의 시작 서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책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저희가 한번 상상하면서 또 그것이 이 세상에 정말 펼쳐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도 또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기후나 이런 것들도 실제 재난의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우선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5장의 시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다 글씨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요. 봉인이 되어 있는데 7개의 봉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거죠. 철저하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에 주어질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떼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또 요한이 본 것처럼 정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생명도 이 두루마리를 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뭐 그냥 그림으로 따져보면 책 같은 거죠. 근데 그 책에 빼곡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을 향한 경륜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 있어요. 비밀이 열려야 되는데 비밀을 뗀다는 것, 비밀을 연다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만한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영성이 없다면 그걸 감히 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일이 주어지게 되고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어떤 사소한 일은 예를 들어 자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녀가 알아서 처리해도 상관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은 자녀 혼자서 절대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이 해야만 하는 일이고 가장도 감히 어떻게 보면 손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는 것의 한계거든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고 힘이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사람은 분명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실상 따져보면 정말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미약하고 정말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조족지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도 못한 상황을 내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저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과 이 심판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설 수만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만도 정말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 여기 요한이 마음 같아서는 자기가 빼고 싶죠. 요한 스스로도 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런데 요한이 스스로 그 두루마리를 봤을 때 그리고 두루마리에 내뱉는 그 봉인을 봤을 순간에 자기는 그 봉인에 손끝 하나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점 낮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겉멋이 들다 보면 마치 되지 않은 것처럼 또 하루 할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자기부터 봤어요. 자기를 먼저. 이 봉인을 손도 못 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들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크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한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보는 그런 겸손의 눈물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니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아니 곁에 아픈 사람 두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하나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나약한 무기력한 나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눈물이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고 도와주고 싶고 하지만 실상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금방 드러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나를 무기력한 나를 바라보는 정직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밴드에 소식 하나 올려왔는데 목포 하당로교회 자매 하나가 계속 아팠거든요.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수술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대단히 젊었을 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 모임 때 가서 그 자매를 보고 같이 사진 찍고 기도하고 장로들이 기도하고 그런 다음 성도들에게도 제가 기도를 요청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그때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악화돼서 재발됐어요. 최근에. 그러면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수술을 하고 거의 한 19시간 거쳐서 수술을 했게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이상이 또 발생되고 하면서 결국 오늘 오후에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40대 초반이 나이 13살짜리 얘기가 남겨져 있고요. 그 자매의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마음 한켠에 되게 좀 우울하고, 지금 아프신 성도들 되게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제일 어린 자매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그곳에 실상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아파도 내가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 무기력한 인생의 모습을 또한 봤습니다. 이 요한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있고 정말 모든 인생의 생명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보는데 감히 열 수가 없어요. 열고 싶은 이런 나 자신을 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이 요한에게 있었는데, 그때 울을 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임봉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고, 그 심판을 온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행하실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분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를 소개할 때 창세기 47장 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유다를 제일 어떻게 보면 축복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요셉 지파도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유다 지파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즉 유다에서 어떤 꼴이 떠나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사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즉 왕이 날 것을 거기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예언을 성취하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난 최초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식이에요. 즉 다윗을 먼저 내세워요. 즉 이스라엘에게 왕하면 다윗이거든요. 그 왕의 자격을 입고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거나 또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병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때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어가 약간 달라요. 자, 여기는 다윗의 머리예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다윗의 자손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즉 다윗으로부터 씨를 이어받아서 나온 계보를 이어받아서, 즉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계보로 따지면 28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다윗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1000년의 거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예요. 근본이세요. 그분이 근본이시고 그분이 왕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세요. 그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윗의 뿌리가 더 맞아요. 자손으로 오신 것은 겸손한 것이고요. 실상은 다윗의 뿌리이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두루마리와 두루마리를 여시고 이 임봉을 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보게 됩니다. 자,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아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는 이 4장에 계속 표현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천상에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 세 가지였거든요. 중앙에 있는 보좌가 있고 그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이 있었고 24 장로가 그 주변에 둘러서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세워져 나타나면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자, 이분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표현처럼 보면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 그분이 서 있는데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즉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정말 너무나 앳되고 정말 청순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신 어린 양을.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이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됐잖아요. 뒤에서도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어린 양을 표현하는 것에도 역시 7이라는 숫자가 2번이나 나오는데 7 뿔과 7 눈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하죠? 뿔이 표현하는 것?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예언서에도 보면 뭐 수영소 할 때 이 뿔이 맞고 뭐 맞고 막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하고 사무엘상에서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이 뿔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뿔은 권세와 어떤 심지어 왕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7 뿔이라는 것은 그분의 권능이 완벽하게 차여 있다라는 것, 꽉 채워져 있는 권능, 그리고 그 왕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7 영은 뒤에 풀어놨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년. 성령에 나는 표현이기도 한데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성령의 모습,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어린 양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정말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뿔과 눈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생,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초기에 대단히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무엇을 취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이제 놀라운 제목인데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하신다고요?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풀려져야 될 이 두루마리를 풀 사람이 없었는데, 뗄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양이 그걸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물려받습니다. 즉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양이 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겨주시는 모습으로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이제 또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놀라운 대목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 대목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순간에 여기 있는 다른 생물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네 생물과 24장로들, 여기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사장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경배를 드냐면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두루마리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는 검은고, 둘째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검은고는 뭐 하는 악기죠? 검은고는 이렇게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잖아요. 검은고가 상징하는 것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향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상징했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감사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 기도가 이 어린 양에, 즉 경배가 이 어린 양에게 드려지는 대목을 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이 나왔으니까 성막에 저희가 기구들을 이렇게 좀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7 기구가 있거든요. 땅 밖에, 즉 성막 밖에 2개가 있고 성막에 성소에 3개가 있고 지성소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 즉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에 떡상과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뭐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자기에 드려지는 희생을 상징하고, 등은 그 앞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이 3개의 기구들 중에 이 향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향단은 떡상보다 훨씬 작아요, 규모가. 제일 작아요. 향단은요, 좀 구조 자체가 되게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장과 고는 작아요. 즉 가로 세로가 작아요. 대신 뭐가 높냐면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얼핏 계산해봤는데요. 여기 화분을 받친 데 있잖아요. 이거 2개를 세워놓는 것 같은 것이 향단이에요. 2개를 겹쳐서 세우는 거. 즉 이건 작고 높이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실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드려지는 거고 가장 놀라운,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실상은 제대로 능력을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런데 누구의 책을 읽어보면 기도의 능력을 확 알죠? 조지 뮬러를 보면 그냥 알잖아요. 얼마나 실감하나.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그걸 보여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서 그걸 알면서도 실상은 기도가 내 인생과 우리의 중심과 가깝지 않아요. 세상에 기도의 삶에 충성된 성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정말 성숙한 성도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저는 잡아요. 정말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상급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성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기도에 정말 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배워간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드려지는 이 24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이 드려지는 이 기도의 모습이 정말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이 내용을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9절과 10절. 여기가 10장은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향해 주신 경륜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모든 계획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두루마리를 가지실 자격도 있고 그 인봉을 떼기에도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뭐 했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다고요? 피로 사셨어요.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시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지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이유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는 그 억울함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존재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아까는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둘러서 있는 우리들이 생물들, 내 생물과 24장로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앞절까지도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네 생물과는 좀 구분되는 천사들인 것 같아요. 천상의 천사들인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야. 이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에는 천사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 천사들이 셀 수 없이 많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천사들이 많이 필요할까? 야, 만만이면 얼마죠? 만만이면 억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 계시록에 뭐 아마겟돈 전쟁할 때 뭐 마병의 군사가 뭐 2만만 해가지고 뭐 2억의 군대 뭐 이런 해석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만만이는 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 1억이 있다는 숫자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천사가 많을까요?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될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에게 천사 한 명이 딸립니다.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의해서 천사가 보고한다고 하는 이야기. 성경에 그런 비슷한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의 것들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돼요. 그래서 뭐 수천사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성도 하나당 천사 한 명씩이 딸린다고 보면 됩니다. 원칙을 따져보면. 즉 천사 하나가 성도 열을 뭐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1대1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얼마가 돼요? 할 수 없지 많죠. 온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니까 정말 지금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만큼 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천사에 있는 천사들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막 거기 가서 아마
천사들의 규모야 이런 것에 그만 놀라게 될 건데, 아무튼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여기에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에 무엇의 찬양의 제목, 즉 경배의 제목 7가지가 나오는데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나옵니다. 이 내가 7가지의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기로 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는 본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는 예배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예물이 있어요. 예배는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리나요, 주로? 우리가 주로 드리는 예물의 재료가 뭐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드리는 것 찬양이잖아요. 저희 모임은 특별히 찬양을 더 많이 드려요. 저는 찬양보다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시작하면 성탄예배 시작하면 기본 한 5곡, 7곡은 찬양으로 쭉 드리고요. 중간중간 찬양, 저희 모임처럼 찬양 많이 드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상 시간적인 의미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따지면 저는 정말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찬양과 감사가 마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요. 부, 재물, 모든 것들, 나의 재산이든 부든 모든 것들, 그리고 지혜.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물려드리는 거예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이나 젊음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고, 존귀함, 내가 어디서 어떤 영광을 얻든지 모든 것들, 존귀와 영광, 그것들이 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드려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이제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둘러싸서 또 뭐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 모든 피조물은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24장로들을 할 때는요, 성도들은 거기 이미 포함 거의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봤잖아요. 신약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사장에서 이미 예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피조물은 또 뭘까요? 자, 모든 피조물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마 천국에서 이루어질 텐데,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어린 양을 향해서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이 되어지는데요, 실상 이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이렇게 도표로 우리가 제일 중앙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어린 양이 같이 계시겠죠.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천만 천사들,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천사들을 둘러싸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창조가 그대로 선순환되어져서 이루어지는 모습. 근데 여기에 정말 있어야 되는데 빠진 존재가 뭐예요? 저 땅에 심판받는 인생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있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그 모든 생명체까지, 동물들, 모든 심지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 거듭나지 못한 인생, 가장 불행한 것. 그 찬양의 모습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땅에는 이 봉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예비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천국에서는 놀라운 천상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혼란과 재앙과 심판과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 성도들도 그리고 모든 인생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붙잡지 않아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알려주고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은 파수꾼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나는 누구에게 알렸나? 누구에게 전했나?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의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 앞으로, 심판 앞으로 끌고 왔는가? 얼마나 경고했고 얼마나 알려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고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외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우리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속에서 가슴이 치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영혼들이 있다. 내 마음에 읽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때에 정말 구도자가 교회에 나오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뛰어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실지, 어떤 방법을 보여주실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게 하면 성령께서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때 사람들도 막 두려움이 있거든요. 느낌이 있어요. 정말 세상이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복음 전하기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때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뒤에 온 땅에 남아서 심판에 처해져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안역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냥 이 탓하고 저 탓하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